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펼치신 줄 알고 교독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고 순종은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마치 이 손의 앞면과 뒷면 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요? 불순종, 곧 죄라는 괴리가 이 사이를 열어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너그럽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이 이거는 굉장히 센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4장 17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한 것을 안다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다 그 맞는 말씀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는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뭘까요? 예, 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좀 약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약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이 배합되어야, 합해져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의 표현을 쓰자면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믿음과 순종이 따라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세상과 벗이냐 또는 하나님과 벗이냐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람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래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미래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면은 13절에 언뜻 우리가 듣기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이익 보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계획 세운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아니고, 또는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결단코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14절, 15절, 16절은 우리들에게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순차적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14절에 먼저 말하기를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해 뜨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요. 이 캘리포니아는 더더군다나 이 안개의 미약함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 되면은요, 새벽에 나올 때, 새벽 기도 올 때 차에 그냥 이슬이 맺혀 있고 뿌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닦느라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해만 뜨고 나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 언제 그런 이슬이 있었나는 듯이, 언제 그런 것이 있었나는 듯이 다 그야말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 따르면 mortality,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런 걸 저런 걸 막 이제 뽑아다가 사람들끼리 보내는데, 어떤 분이 그 보낸 내용이 아주 긴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이었어요. 하여튼 많은데 그 중 일부예요. 자식,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 참 맞아요. 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대. 또 자유, 욕심을 던져버리면 손에 남는 거. 제법 뭐 철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건강, 호들갑 떨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 이 표현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호들갑 떨어봤자 여러분의 건강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2007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뭐 시술도 받고 뭐 수술도 받고 하는 과정을 쭉 겪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가 제가 원래 섬겼던 그 부목사 때 섬겼던 그 교회에도 알려지고, 또 뭐 제가 원래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는 뭐 당연히 아는 거지만, 저를 이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 많은 분들이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할 때마다 좋은 것들 가지고, 아마 제가 그거 다 먹었으면 지금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 좋은 물, 뭐 좋은 거, 좋은 뭐에 좋다, 간에 좋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오셨어요. 간에 좋다라는 건 다 먹었으면 아마 간이 과부하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셨어요. 제가 그분들 장례식을 제가 가서, 어떤 분은 암으로, 어떤 분은 사고로, 또 어떤 분은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뭘까? 그분들이 나를 위로해 줬는데 내가 그분들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뭘까? 어떤 저보다 훨씬 젊은 청년은 사실은 저를 위로해 준다고 자기 집에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간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친했던 그러한 가정이에요. 아주 어떤 마음에 보면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한 40대 초반에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 애가 참 어렸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야, 이 인생이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것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게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인 인생이 한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모르면 은혜 구하지 않아요. 절망해보지 아니하면 소망의 가치를 못 느껴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내가 돈을 다 그야말로 없어져 봐야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너희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한계가 있는지를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래서 겸손함을 알고,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으라는 겁니다. 섭리와 은혜는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섭리는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는 누릴 줄 알으셔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워요. 고난은 늘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삶이 만족스럽기 시작해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내가 한계 안에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말하기를 나는 아주 부유할 때 그 부유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것도 배웠고, 아주 가난해서 정말 지지리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장 내일에 뭘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게 자족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고 막으시면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누리겠고 이걸 가지고 다시 채취도 하고 남을 위해 쓰기도 하겠지만, 재물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내가 또 거기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멋진 그러한 고백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하기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일의 시작과 일의 과정과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지, 네가 재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재물에 관한 거예요. 돈, 재물, 물질. 여러분이 미래가 좀 불안할 때는 뭐가 없어서 불안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나는 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돈 없으면 불안해요. 돈 없으면 짜증나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지? 그게 인생이에요. 당장 내 미래의 불확실함, 당장 내 미래의 불안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돈이잖아요. 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5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볼 텐데, 이 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에 대한 얘기라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명칭을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라는 낱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한번 눈으로 헤아려 보세요. 쭉 보면은요, 매 절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6절에까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둘씩 곱하면.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둘씩 곱하면 12번. 빨리빨리 이 선생님이 뭘 질문하는지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좋은 학생이에요. 12번 나와요. 12번. 너희라는 말을 12번 하고 있어요. you이라는 말을 12번이나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이 당사자들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일까요? 넌 크리스찬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구성원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에요. 그래, 그 중에 돈이 좀 많은 대상들이에요. 초대교회에 바나바 부자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구부로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 재산을 사도들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했다가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드리는 바람에 성령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우리 가만히 보고 있으면 초대교회에 제사장 그룹도 교회에 나왔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돌이켜서 교회에 나왔고 부자들도 많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지금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도 일반 성도 가운데 부자들이 섞여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들이 문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니, 부는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부자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재능과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돈 버는 거 가능해요. 얼마든지 세상 방법으로 돈 버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포장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포장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일단은 보십시오. 3절에 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에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왜 이들이 경고를 받고 있으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을까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아니, 재물 쌓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자, 두 번째 4절을 보세요. 어떻게 재물을 쌓는지가 나와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들에게 이만큼 원래 줄 만큼 미니멈 페이를 해야 되는데 미니멈 페이 안 하고 더 낮은 만큼을 줘버리고 나머지 차익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LA에서 있는 그러한 옷 사업하시는 분들, 그 아래 하청업체한테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걸 흔히 말하기로 후려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도 그래요. 그런 일들 때문에 크리스찬들 기업이 정말 정직하게 정당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회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 기업
웃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한 이익과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11조 해요. 그러면 교회는 기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라고 자랑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 11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저 헌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지금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사치하고 방종했어요.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속 삶의 레벨을 올려가면서 사치, 방종,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레벨을 올려갔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썼고. 네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에게 대항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법정에 가서 자기를 고발한 어떤 의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재판관을 돈으로 사서 얼마든지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병들어 죽게 만들 수 있는 간접살인을 얼마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분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부자가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돈 좀 많이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만져보고 나중에 망하더라도 좀 만져보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돈 좀 만져보고 안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돈을 조금 만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고, 만져보고 망하는 것,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못 이루시는 분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오늘 여기에는 극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가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돈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모든 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가운데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아까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아요. 내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재물이 정말 당신의 사랑의 1번지냐? 무엇이 1번지냐는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1번지예요. 거기다 하여튼 내가 제일 애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게 1번지예요. 주님? 주일날은 주님인데 주중에는 돈.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갈린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양다리 걸친 것은 뭘까요? 주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죠. 자, 두 번째,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라고 그랬는데 부당한 이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한 이익,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누린 것이 있느냐? 살짝 눈 감고 편법과 혹은 불법을, 그것이 뭐 단 10불이라도 내가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은 적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 5절, 사치하고 방종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나보다 이 화려하고 부자하고 잘 사는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시기한 적이 있느냐? 우린 시기한 적이 있어요. 시기 안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화려하고 부자하고 재능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시기 한번 안 해보고 난 살았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예, 다 어딘가에는 우리는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악인을 정죄하고 죽였어. 우리는 죽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했냐는 거예요. 내 말로 부한 자가 오면 그 화려함 때문에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가난한 자, 초라한 자가 오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한 내 마음에 알지도 못하게 들이대고 있는 멸시의 잣대가 있었느냐.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본문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같이 곁들여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많은 분이 쉽다, 또 어렵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돈은요, 적다고 쉽지도 않고 또 그것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문제는 유혹의 문제고 또는 죄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재물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해 주냐면 너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는 것을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굶주렸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굶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 3년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 굶주림이 다 끝난 40일 후에 사탄이 딱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시험거리를 던져줬습니까? 이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앞에 단서를 붙였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냐고. 하나님이면 충분히 이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나 믿는다고. 당신의 능력을 믿어. 당신의 실력을 내가 믿어. 당신이 지금 이거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떡덩어리로 먹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No.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무엇부터가 우리가 제기해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는 대략 세 가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 제안대로 해라. 내 제안대로 해라. 두 번째, 너희의 능력을 사용해라. 주신 거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 번째, 지금 당장 기다릴 거 없이 해라. 이거예요. 당장 해라 이런 거예요. 네 능력 가지고 있다. 지금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된다. 이 필요를 다 채워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no 그러셨어요.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배고픔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먹는다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노하셨어요. 왜 노하셨을까요? 그 다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마귀의 제안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으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고 사셔야 됐어요. 하나님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인간으로서 100%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너 당장 하나님의 능력 쓰라고, 너 당장 네 능력 가지고 먹으라고, 너 당장 너 필요 채우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 하나님 기다릴 거야. 배고프더라도 나 하나님이 빵 주시면 난 먹을 거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난 기다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걸어갔던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바꿉니다. 이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꾸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 재능 있지 않냐? 너 재능 있으니까 너 얼마든지 이 돌덩어리 금덩어리로 바꿀 수 있지 않냐? 너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잠깐 눈 감고 당장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 당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과 충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필요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져가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도해보지도 않고 가져가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 적용해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노라고 얘기하고 기다려라. 너 당장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물론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우리의 재능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재능을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을 열애로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주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 때에 먼저 재능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돈 번 재능이 없는 분들은요, 돈 벌지 마세요. 제발 돈 버는 재능이 없는 분들 돈 벌겠다고 나서는 건 이건 참 꼴물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 벌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얼마나 말리시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하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벌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줄 알아요. 재능이 있어요. 그것도 아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그 순간에 보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그릇과 재능만큼 벌려고 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재능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함과 열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얼마큼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벌어들이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예요. 정직함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벌어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는 이랜드에서, 기독교 기업이에요. 박성수 사장은 사랑의 교회 장로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 이랜드 기업을 믿음으로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회의 물의를 가끔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일으킨 줄 아세요?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돈내 초과수당, 초과적으로 일한 돈을 지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수십억 돈을 회사가 가져가 버렸던 거예요. 지불하지 아니하고, 정당히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물의가 돼가지고 지금 그 수백억을 다 물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벌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이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의 것을 착취했느냐. 눈물을 흘리고 초과수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당을 내가 가져가서 회사와 또는 그 이사들 혹은 주주들이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정당하게 정말 돌려주고 있느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재능 주셨다면 그 재능과 성실함의 열정과 그리고 인테그리티까지,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너 그렇게 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 얘기입니다. 너 추수할 품꾼에게 제대로 주면서 네가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정직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많은 돈을 안 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가진 재능과 내 성실함과 그리고 내 인테그리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돌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새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으면 주님 제가 굶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문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실천될 것이며 그 사람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면 굶을 것 같아요. 가난해질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쓰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데 쓰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뒤집어서 질문하면 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벌고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닐 때에 동양 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 시무하시던 때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동선 목사님은 저 영적인 스승이시죠.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참 많은 그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죠. 저희 둘째 삼촌 돌아가셨죠. 저희 첫째 숙모님 돌아가셨죠. 임동선 목사님 돌아가셨죠. 제가 이래저래 영향을 받고 도움을 얻었던 분들이 참 많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임동선 목사님이 이제 저희 영적인 스승인데 달라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임 목사님께서 거기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한 2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2-3번 정도 달라스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동양선교회 출신들이 모여서 임 목사님 집회도 하루 정도는 참석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 모시고 교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꼭 지갑에서 두툼한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100불씩을 탁 주세요. 100불씩.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올 때마다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 이제 달라스에 공부하고 있다가 LA로 오면 인사하러 가잖아요. 목사님, 제가 LA 왔습니다. 이제 방학 동안에 한 1-2주 이렇게 3주 이렇게 머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러 가면은 또 지갑을 탁 꺼내서 100불을 탁 주세요. 30년 동안 100불씩만 주셨어요. 30년 동안 만날 때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다른 일 때문에 달라스를 들려서 이제 어머니 뵙고 가다가 이제 임동선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하러 드렸더니 그때도 딱 지갑을 꺼내시더니 100불을 착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안 주셔도 돼요. 저도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다 그래서 100불을 주셨어. 여러분 돈 받는 건 기분 좋은 거예요. 돈 주시는 분도 기분 좋지만 근데 왜 30년 동안 100불이냐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뛰었어요. 30년 전에 100불을 주셨으면 지금쯤은 얼마를 주셔야 됐을까요? 그래도 한 200불은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100불이 항상 100불이야. 제가 30년 동안 똑같이 매해 100불이에요. 그러나 그 100불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 100불이지만 이분이 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늘 신경을 써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었거든요. 여러분 돈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돈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세뱃돈의 양에 따라서 인기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양쪽에 있어도요. 어느 쪽이 인기가 좋냐? 돈 많이 주는 쪽이 인기 좋아요. 돈 많이 주는 쪽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 봉투, 애들도요. 아주 교묘해가지고 봉투 딱 받은 순간 이렇게 세어봐요. 이 10,000원짜리 몇 개인가 하고. 요즘은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됐는데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정이니까. 요즘은요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턱도 없어요. 10,000원짜리 5장인가? 50,000원짜리가 한 장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요. 50,000원짜리 2장 있으면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짱이에요. 돈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거든요. 악하게 나를 위해서 쓰면은요, 악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게 쓰면은 그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에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을 때예요. 제 아들 다 있는데 연복교회 앞에다가 성전에 이제 가면서 성전에 세를 내는 그러한 연복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이렇게 톡 하고 내는 그런 연복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거기다가 넣으면서 얼마요 하고 넣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자랑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은 1,000불을 탁 가져와서 봉투로 이렇게 쫙 꺼내면서, 아주 그것도 천천히 꺼내겠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쫙 한번 다 하면 본 다음에 1,000불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1,000불짜리 축복을 해주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계셨고 제 아들을 보고 있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불을 집어넣었다고 쳐요. 2불을 동전으로 2불을 톡톡 집어넣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에 그 2렙돈은 미니멈 성전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주님께 가다가 아마도 속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거 내고 나면 내일 빵이 없는데, 내가 내일 이거 내고 나면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 빵을 굶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리고는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주님께 이 2렙돈, 아주 나에게는 전 재산이지만 이거 드리자. 그래서 지갑에서 그 털고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과부가 거기다가 2렙돈을 이렇게 톡톡 떨어뜨렸어요. 아마도 이 제사장은 그걸 보면서 2렙돈만큼의 축복만 해줬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봐라. 누가 더 많이 넣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 볼 때는 1,000불을 넣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겨우 2불 집어넣은 저 과부는 그냥 가장 미니멈만 넣은 것처럼 너희들은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과부는 전 재산을 집어넣고, 이 부자는 많은 것 중에 1,000불 그냥 넣은 것이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명이 여기 달려 있었다.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먹을 양식이 이 이불에 달려 있었고, 이 돈 많은 부자는 평생 먹을 거 다 쌓아놨는데 그중에 일부 이렇게 갖다 넣었다. 너 같으면 누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100분지에 100을 넣고, 이 부자는 100분지에 1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은 거.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2렙돈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분지 몇이냐는 거예요. 100분지 100이냐? 100분지 1이냐? 1000분지 1이냐? 네 마음과 너의 가지고 있는 정성이 거기 다 계산이 돼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다. 여러분, 부자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의 장부의 기록이 화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많이 바칠 수 있으면 큰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많이 바치면 막 성교가 위대해지고 막 돈 많은 일들 때문에 막 교회가 화려하게 서고 그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감동 안 받으세요. 뭐에 감동 받으시냐면, 내가 내 생명과 같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감동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동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나 그게 11조든 또는 우리가 2월 달부터 드리기를 원하는 선교 헌금이든 뭐든지 간에 내 마음에 정말 정성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게 먼저다. 내가 자식들에게 투자를 좀 덜해도 이게 먼저다. 이런 마음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에게 줄 거 다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갖다 헌금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누구의 헌금이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감동받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쓰는가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쓰는가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버느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검산하는 날 또는 결산하는 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도 결산하고 우리 인생도 뭐 결산해 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좇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물질의 모든 면에서 쓰는 것 때문에 혹은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이거 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늘 물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저도 물질의 부분에서 많이 훈련받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배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이 물질을 벌고 쓸 때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물질에 관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 세 질문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마다 혹은 출발할 때마다 혹은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아니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퀘셔너블하다, 예를 들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여러분, 퀘셔너블한 거는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탄은 명확한 걸 가지고 우리를 들이대지 않아요. 사탄은 대부분 퀘스처너블한 거, 긴가민가한 거 가지고 쑥 들이대고 괜찮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일까? 이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게 옳을까? 내 인테그리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 이런 게 맞는가?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가? 이 물질에 벌고 쓰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물질에 쓰는 영역에서도 순종입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고 성도들도 어려워하고 저도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다면 돈이에요. 평생 돈이에요. 제일 시험 많이 받는 것도 돈이고요, 제일 은혜로운 것도 돈이에요.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도 돈이고 제일 영광을 못 돌리는 것도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언젠가 주님 앞에 너 잘했다, 너 잘 썼다, 너 잘 벌었고 잘 썼고 너 정말 멋진 인생 살았다, 돈의 영역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거의 구할은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영성도 깊어질 것이고,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지갑이 회개하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지갑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여러분의 지갑이 두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지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